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챕터 그 목차만 읽어도 책의 절반은 읽은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챕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책을 보시면서, 이 챕터를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챕터는 어떤 챕터인지, 아니면 나에게 가장 와닿는 그런 챕터가 어떤 챕터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6번째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자기가 20살 중반 때 취업에 실패를 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5살 난 조카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모가 울고 있으니까 가서 왜 우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어서 운다고. 그랬더니 애가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래요. 그러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방 치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방 치우는 것도 일이니까 일하면 되지 왜 누워있냐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 미 해군 네이빌실 사령관이었던 그 윌리엄 맥레이 분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6번째 챕터가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8번째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9번째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10번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놀 때는 놀게 두라, 이런 이야기죠. 12번째 마지막이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챕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12개의 챕터 목차만 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와닿는 그러한 목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가운데 이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4번째 챕터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쪽으로 항상 고개가 가죠. 이제는 외울 때도 됐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벌써 7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믿음의 본질인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이게 이제 7주, 이 7주 동안 나눈 말씀을 요약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과 축복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1절 시작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하고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뭐였나 싶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맞아, 그런 말씀 나눴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지난주에 말씀을 아주 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생각이 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에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나눴죠.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한다. 기억나시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까 그래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을 경험해 봐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초보는 말씀을 경험해서 벗어나는 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즘 교회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 기본 교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넘어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알아야지 일단은 넘어설 수 있겠죠. 기독교 기본 교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독교 기본 교리가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독교 기본 교리예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지요.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역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는 회개인데, 뭘 회개하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의, 내가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회개는 했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뉘우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지금 우리는 이 세례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받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구약에서 세례 받은 사람 없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갑자기 세례를 막 한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죠?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을 받질 않았는데 갑자기 신약 시대에 세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세례와 아주 비슷한 예식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 병 치유가 되고 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이 보고 너 이제 깨끗해졌어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예식을 하나 있는데,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 정결 예식이 세례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부정을 벗어났다, 이제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정결례를 치루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고대 문서에 보면 세례 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뭘 받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죠?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부정하니까 정결례를 받아야 돼 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누가 받던 겁니까?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이 받던 게 세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뭘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수. 이건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직할 때 안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이죠. 이 여섯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는 것은 이 기독교 기초 교리가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넘어서는 것은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믿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섯 가지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죠?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부정한 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 도의 초보가 믿어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죄의 사망의 대가를 치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의의 자리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의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게 기독교 기초 교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신앙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잘 몰라도 이걸 알고 이게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선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데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와서 이 성전 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에 딱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매주 이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신앙인이죠. 이런 기도를 딱 합니다. 근데 그때 세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두려워서 성전 구석에 가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의 가슴을 쾅쾅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결론 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이루었다. 내가 의로운 걸 이루었다가 아니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는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면 저 세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났다. 왜?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심사관이 있어요. 천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점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루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어려운 일인데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1점입니다. 점수를 줍니다. 이 사람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제일 잘한 일 이야기했는데 1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결혼 생활 내내 이 3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이랬더니 그거 어려운 일인데 너무 어려운 일 잘하셨습니다. 2점 드립니다. 합해서 3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1000점 해야 되는데 지금 3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거 4점 드립니다. 합해서 7점.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한 일 다 이야기했는데 1000점 중에서 7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도 되고 할 말도 없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1000점 됐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1000점인 거죠. 그냥 가벼운 예화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6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입니까? 이 첫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4절부터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강하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십자가를 치우는 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 아십니까? 아니발레 카라치의 쿼바디스라는 그림입니다. 쿼바디스 아시죠? 쿼바디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이제 그 성경의 위경이죠. 위경은 이단들이 쓴 책이 위경이고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교부들이 쓴 그러한 책을 외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 행전에 나온 내용이 쿼바디스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아주 심해졌을 때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피난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피난길을 떠나요. 그 길을 막 이제 로마를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로 향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그게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맡긴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니 내가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돌이킵니다. 돌아가서 이제 다시 순순히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때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이 순교하는 그게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명한 그림도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똑같이 비를 흡수했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말씀합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이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 마지막이 이 저주를 받고 불사름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겉으로 보기에 좀 나빠 보여도 그 사람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본문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예요. 이 조금 전에 본 그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열매고 큰 사역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하는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기가 어렵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금방 나눴던 내용이죠.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신앙의 최고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무조건 다 오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점 아닙니까? 이 신앙의 최고점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최고점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냥 막 허세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죠? 신앙의 최고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변화산 아래에서 했던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아무 때나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거꾸러지고 날로 파리해져 가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 차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받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태도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버지의 태도를 가질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가장 높게 생각하냐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진짜 신앙 수준 높은 고백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지요? 누구를 알 때, 자기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오르셨습니까? 아니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겁니다.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고 온 거죠.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그냥 습관처럼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왠지 어디 하나 부러질까 봐 겁이 나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는데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주일이다. 정말 주님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믿음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우리를 지키셔서,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가 앉혀 놓은 겁니다. 그게 은혜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준 거야. 그 마음 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누가 우리를 붙들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의 행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